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지역으로 나누면 이제 남쪽 예루살렘 사역과 북쪽 갈릴리 사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남쪽 예루살렘의 사역에서는 십자가의 사역이 중심이었다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쉽게 뭐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병 고침은 이렇게 이제는 나타나지 않거나 예수님 때만 있었거나 아니면 또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곤 하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라는 교단에 속한 교회이지요. 저희 교단에서 중요한 네 가지 교리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중생은 거듭남, 구원을 말하고 성결은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말하며 세 번째 신유가 바로 병고침입니다. 저희 교단이 한 100여 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병고침은 정말 참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 역시 즉각적인 병고침도 경험해봤고 이렇게 많이 병이 기도로 병을 낫는 것도 많이 보아왔고 더 나아가 뭐 귀신을 쫓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좀 이렇게 병고침 같은 이런 어떤 은사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유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신유 은사를 가졌던 목사님이나 그런 사역을 하는 많은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저런 많은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잘하는 사랑장이죠.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은사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그리고 분명히 기도하는 분이고 은사를 발휘하는 분인데 뭔가 성격과 성품적으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럴 거라면 차라리 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각이 바뀐 것이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 은혜로운 교회 이동철 목사님을 뵙고 나서였는데요. 당시 목사님은 주로 이제 병원에서 갈 수 없는 환자들이나 또는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 또는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마치 자신이 병든 것처럼 진실되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윤사가 진실된 마음과 함께한다면 정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에서인데요. 독일에 브레멘이라는 곳이 있고 그 근처에 성령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아내인 김화경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병을 앓고 살았고 실제 의식 불명 상태에서 40일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 이용만 목사님은 기도를 했고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낮은 거예요, 수치가. 이 수치로는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과정인 거죠. 또한 이후에도 암이 걸렸는데 또 기도로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주변의 독일인들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요. 독일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낯선 상황이거든요. 독일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낯선데 한인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낯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은 이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병고침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 특히 약을 구하기 힘들었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병고침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마귀가 유혹하듯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긍휼함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가 또한 무엇인지, 또한 병고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겠지요. 하지만 중풍병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자리에 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자리는 돗자리와 같은 또는 이런 담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시도해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발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지붕은 요즘처럼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집안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쪽에서 이제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구멍이 뚫리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한 자리가 그 구멍을 통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했다고 혼을 내셨을까요? 또 여기 많은 사람들 보이지 않냐고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오면 낫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낫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가? 좀 의심하면서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방해하는 거 참 많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저 사람 싫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귀찮아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아갔다가 다음에 마음이 생길 때 다시 시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마음을 잡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함의 문제이고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보훔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교회 한인교회가 주변에 없어서 2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다니곤 했었습니다. 특히 주일에도 그랬고 목요일에도 기도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4시간 5시간 걸리잖아요. 그런데요, 당연히 가서 당연히 이게 습관적으로 갔다거나 의무적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에 2시간 3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서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경험되어지자 그 시간의 거리, 그런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열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원이 강렬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역사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준 것이 바로 그의 4명의 친구였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경우 혼자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매 서신서에마다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당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장요한이에요. 이름을 보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친구 잘못 만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됐고요. 좋은 차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너도 전도하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친구 따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무심코 따라간 그 수련회, 뭔 줄도 모르고 따라간 그 수련회에 갔다가 덜컥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둘째 날 밤 아시나요? 자,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 다들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 이상한 곳에 왔구나. 내가 잘못된 곳에 왔구나라고 당황하고 있었던 그 시절. 근데 그때 순간 이렇게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근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저도 만나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뇌었는데 또 덜컥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렇게 창에 찔리는 장면이었는데 단지 거기까지만이었다면 그냥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생각나나 보다라고 하고 멈췄을 텐데 그 로마 병정이 이제 얼굴을 돌리는데 저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그 복음이 저에게 실제로 다가왔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생겼고 정말 밤새도록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통회 자복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왜 그때만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물론 수련회마다 은혜가 있지만 특히 그 수련회 때 모였던 모든 이들이 다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정말 이상하게 여겼던 그 통성 기도가 저와 같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더라고요. 정말 많은 기도의 중보가 있었고 그 시간에도 중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중보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라 정확하게 수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응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돕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심지어 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일 혼자서 기도하면 한 번의 기도이지만 10명이 함께 중보 기도하면 14명의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열심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아무나에게 또 나눌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기도 제목이 좀 이렇게 너무 개인적이거나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정말 감사하게 저는 이제 이승환 목사님께 이렇게 저의 기도 제목을 종종 나눕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기도 제목을 목사님과 또 이동치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나누십시오. 물론 목사님들은 당연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제목을 안 나눈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눠준 성도님들의 기도는 마음이 더 갑니다. 일부러 더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 어떤 기도를 더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기도 제목을 나눠준 그 내용이 기억이 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독일 한인교회는요, 한국 교회보다 기도로 모이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를 이게 빌려서 쓰다 보니까 장소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모이기 힘들고 그리고 안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그냥 이제 주일 예배가 중심이었는데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한 명이라도 모이면 시작하자 해서 수요 예배를 사역을 하자마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한 4월 정도였네요. 4월 정도부터 또 금요 기도회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뭐 클럽에 온 거 아니잖아요. 뭐 취미 생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서로가 너무 달라도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 그 말인즉슨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게 동일하게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통케 하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거,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공동체인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런 함께 중보 기도에 정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협력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에게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간절한 믿음과 중보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왜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청소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중풍병자가 평생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이 배어있는 자리고 그의 눈물이 배어있는 자리죠. 그는 이제껏 그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매여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오히려 그의 손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지요.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예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는 나를 얽매였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다스릴 자리, 오히려 그 자리가 나에게 얽매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운명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혀서 뭘 했냐면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감옥이 아니고,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처인 거예요. 예배처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가두었던 그 병사들 있죠. 병사가 나를 위협하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대상인 거예요. 완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고침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낫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 생각이 회복되고 삶의 자세와 의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보다 먼저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 사함입니다.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병,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각과 병을 고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고침을 받았어도요, 언젠가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의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한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바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병 고치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은요, 자신의 문제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알아요. 하지만 자신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요, 모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병도 고칠 수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복음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병고침을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그런 무리로 남지 말고 제자로 살기로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무리는 제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 곁에 무리들 중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자 마음속으로 좀 이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라고 되묻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죠.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어려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성을 고치시키기에 온 윤리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 의사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을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는 이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죄로부터 우리가 매여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오셨습니다.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문제 좀 다 해결될 거, 내가 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문제는요, 기껏해야 100년 사는 동안 겪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의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서 죄에 따라 살고 있는 그게 문제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결국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경우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가 출애굽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직접적인 역사를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싶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떠나버립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음을 잇는데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병들 때는 정말 이 병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을 바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 막 생기잖아요. 저는 좀 두통이 잦은 편입니다. 두통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별 볼 일 없는 몸뚱아리구나 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정말 못하니까 기도밖에 못해요. 그때 막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 더 헌신하면서 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께 하겠다라고 막 헌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으면 그때 그 마음처럼 막 헌신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풍병을 고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간절한 믿음과 중보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 고침을 통해서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 삶의 자세와 의지를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 그의 영혼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구원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또한 그 큰 능력과 회복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주님, 정말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만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문제를, 저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더 나아가 주여,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 얽매였던 살았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자리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일어나 걸어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중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정말 저희가 더 하나 되어서 기도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삶의 문제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정말 더 나아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정말 주께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로 교회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소리가 그들을 듣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그 삶의 문제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됨을 경험해 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구원받아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